예, 요한일서 2장 1절 써보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네. 네. 어의심 성경 강의 요한일서 7번째 시간 하마르티아 죄 3번째 시간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죄에 대한 공부를 했죠. 예.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완결을 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요한일서 2장 1절에 넘어가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그런 죄에 대해서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종의 보충 수업 시간이다라고 죄에 대한 보충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죄란 그 인간의 그 선악의 두 마음 자체를 말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인간은 모태에서 나면서부터 생리적인 죄인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정하셨다고 했죠. 네.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그 죄가 꼭 필요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가끔이 아니라 자주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 성경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향방을 잃고 표류를 하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네. 그 설정, 방향에 대한 설정, 목표에 대한 설정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는다고 하면서 열심을 내다가도 새롭게 깨달은 그 성경의 지식 자체, 그 진리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그 진리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잊어버리고 그걸 알게 된 자기를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면서 그거 자체, 알게 된 자체가 하늘에 더 가까워진 걸로 그래서 나는 더 높아진 걸로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예,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은 자로 내려다보기도 한단 말이죠. 네, 영지주의를 비롯해서 역사 속 이단들의 공통점이 바로 분명한 그 올바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거는 진리를 찾아가는 모든 인간 속에 나타나는 그런 과정이고 그런 현상이기도 해요. 우리 또한 그들과 다를 바 없이 그러한 과정을 걸어왔고 겪어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 이단들은 나의 모습들인 거예요. 내가 그러한 과정을 겪고 온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경을 오해했을 때 얼마든지 그런 일이 나타난단 말이죠. 우리 또한 어느 시기에는 율법주의였잖아요. 유대인의 그 율법주의자였고 그리고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또 어느 시기에는 영지주의자였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다 겪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 어떤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보면은 나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 나쁜 거라면 하나님은 아예 허락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보고 모든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겪는 모든 일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너에게 가장 좋은 거. 항상 가장 좋은 걸로 주세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걸로 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내 마음과 맞지 않아서 내가 괴로워하는 것 뿐이지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데 그 뜻, 프로데시스라고 하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 그 나라, 하나님은 새 창조를 향하시잖아요. 그 뜻을 향하는 데 있어서,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 우리 안에 그 나라를 짓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걸로 계속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걸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나쁜 거는 하나님이 아예 허락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건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그걸
그걸 놓칠 때 선악의 판단이 나오고 거기서 괴로움이 나오고 피로애락의 감정이 나오고. 자, 하나님이 그걸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보고 겪게 하셨다는 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그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말도 알고 보면 끝이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끝이 다르다는 건 뭐예요? 결국 목표 설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마르티야. 죄의 의미란 말이에요. 운전할 때 내비를 잘못 봐서 길을 잘못 들 때 아주 당황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죠. 근데 정말 더 답답한 거는 그렇게 잘못 들었는데 이제 꽉 막혀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 길 가야 될 때. 유턴할 수도 없을 때. 그럴 때 참 힘들단 말이죠. 예. 근데 우리 이제 그 길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려고. 잘못 든 줄도 모르고, 차선도 바꿔가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엉뚱한 곳으로 가면서 열심을 내는데 방향 설정, 목표 설정이 잘못된 상태라면 그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는 거예요. 예. 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가 뭐냐고 물으면 행복이라고 하죠. 예. 10중 8구는 우리 가족의 행복이라고 해요. 행복이란 건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들이 채워졌을 때 느끼는 감정이나 그 상태를 말하잖아요. 근데 인간의 그 원함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에피티미아의 욕구고, 그리고 욕망이고 탐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은 계속 새롭게 형태를 달리해서 우리를 미혹시킬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요구할 거란 말이죠. 예. 자, 그래서 행복이라는 거의 의미 자체를 제가 전에 끝없는 탐심의 추구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예. 그리고 인간들의 목표가 대다수가 우리 가족의 행복이다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라는 말도 사실은 알고 보면 나예요. 예. 가족 자체가 남과 비교되는 나의 확장된 단위잖아요. 전부 나 좋으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상태를 갖고. 자, 가족이나 행복의 개념 자체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방향이 그곳으로 향한다는 건 목표 설정이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왜 인생을 사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목적 자체를. 예. 이게 자기의 그 생각 안에 갇힌 상태죠. 그래서 자기 안에 갇힌 거고, 그게 지옥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죄의 상태란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새 창조를 향해서 가고 계시단 말이죠.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어요. 그 태초에 하나님은 그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게 우리를 창조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은 새 창조를 향하시는데 그 뜻을 알면은 태초의 그 창조가 나를 창조하신 거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창조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예. 지난 시간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했죠. 그 하마르티아. 그 죄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였고, 그리고 다나토스의 그 죽음을 죽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로 지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그 죽음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을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고 꼭 필요한 죽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사귐, 코이노니아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죽으면 십자가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지어지는 그 기쁜 일인 거라고 했죠.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고 새창조라고 하고 그걸 하나님의 선하신 일, 에르곤 아가토스라고 했어요. 성도는 바로 이 새 창조를 이해하는 자인가요? 하나님은 이 새 창조를 위해서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고 인생을 살게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새 창조를 위해서 견인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목표 지적,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방향에 대한 설정이 올바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올바로 돼야만 이러한 방향도 잡히겠죠.
예. 자, 하나님은 바로 그 새 창조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들은 모두 새 창조란 말이에요. 이 새 창조라는 거는 이 첫 창조를 부수는 일에서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죽여서 살리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새 창조로 모든 그 하나님의 일이 지배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집중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 에리고 나가토스. 그 선하신 일은 새 창조로 가는데, 새 창조는 첫 창조를 부수는 일이란 말이죠. 예,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모두 선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걸 이해 못해서 우리는 괴로워했던 거예요, 그동안. 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우리가 알거니와, 에이도, 예. 에이도의 완료형이에요.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아무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이제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가파워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예,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거죠. 예, 그 하나님은 또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시니까 그 말씀을 우리 인생 내내 주고 계신데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사랑으로 깨달으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 거죠. 예. 프로데시스, 뜻이란 말이에요. 그의 뜻, 하나님의 뜻, 카타 프로데시스. 그 뜻대로, 그 의도대로. 예. 자, 요 프로데시스가 70인 역본에서 19분이 나오는데요. 요게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진설병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진설. 진설병에서 진설이라는 말이 프로데시스라는 말로 그 프로데시스가 요 진설의 용어로 쓰인단 말이죠. 출애굽기 15장 30절.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옆에 있게 할지니라. 예. 여기 진설병이 이제 레헴 파님이라고 해요. 레헴 파님. 파님은 많이 듣던 말이죠. 자, 이 프로데시스가 파님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거꾸로 좋죠. 파님이 프로데시스로 번역이 된 거예요. 레헴은 음식, 빵, 떡이잖아요. 예. 그리고 파님은 얼굴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 하는데, 그러니까 레헴, 파님에 이제 정관사가, 관사가 붙어 있어요. 레헴 핫 파님. 그 진설병이니까 진설된 떡이 되겠죠. 예. 자, 그 떡을 일단은 볼게요. 그 떡을 상위에 두라고요. 상위에. 상이라고 할 때는 슐한이에요. 슐한이 상, 탁자 이런 뜻인데 식탁 이런 뜻인데요. 이게 샬하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게 시리아어예요. 샬하는. 그래서 여기 스트롱 코드에는 안 나와요. 성경에서 안 나오는 말인데요. 자, 요 샬하는 말이 뭐냐면은 짐승 가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짐승으로부터 벗겨낸 가죽. 예. 그러니까 샬하는 무죄한 짐승의 가죽이란 말이에요. 그걸 슐한 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위에서 우리가 양식 먹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식사할 때 반찬 투정하면 안 되겠죠. 또는 이제 식탁에서, 식사 자리에서 이제 다툼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이제, 그걸 이해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드시기를 바라고요. 자, 상의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라고요. 타미드라고. 항상. 계속, 영혼까지 계속된다는 거죠. 등불을 위한 기름도 끊이지 않게 하라라고 이제 명령하셨죠? 이때도 이제 끊이지 않게 하라는 말이 타미드예요. 그러니까 기름은 성령이잖아요. 그리고 진설병은 떡이죠. 말씀이란 말이죠. 그게 항상. 성령도
성령도 말씀으로 보자고 했잖아요. 전부 말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흑암인 우리가 그 흑암 속에 헤매지 않도록 끊이지 않고 영원토록 그 밝은 빛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은혜라고 하는 그 상위에 진리를 담은 떡, 생명의 양식이 항상 주어지는 것이 프로데시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님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담긴 건데 우리에게 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그 내용을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는 자는 그걸 통해서 내용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라고 했죠. 그 사람의 내용이 얼굴에 나타난다고 해서 얼굴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파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데 그 뜻을 알면은 그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설병을 준다라는 이야기는 진설병을 준다는 건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뜻을 담은 말씀을 주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게 우리 일상에서 주시는 일이죠. 일상에서 계속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진리로 깨달으면, 진리는 십자가 복음이죠. 십자가 복음은 나를 죽여서 살리는 구원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깨달으면 이게 좋아 나빠 나의 그 두 마음의 판단을 따라서 희로애락의 감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나를 죽여서 살리시는 새 창조의 뜻이 담긴 선하신 말씀이라는 걸 깨달으면은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나에게 하나님의 뜻 프로데시스를 아는 그 떡이 되는 거죠.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 뜻이 진리인데 그걸 우리에게 계속 주고 계신 거예요. 그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진리로 깨닫느냐 아니면은 여전히 나의 그 두 마음으로 보면서 좋았다 나빴다 싫어했다 그 희로애락으로 감정으로 보고 있느냐 요걸 이제 우리는 계속 공부해 가고 있는 거죠. 자, 그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그 상,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모든 것들에 담긴 그 담아서 주시는 그게 이제 상이란 말이에요. 그 상위의 진리를 담은 떡, 생명의 양식이 항상 주어진다. 항상이란 말이에요. 끊이지 않고 항상 주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클레토스라고요. 부름받은 자. 이게 이제 칼레오에서 온 거예요. 칼레오가 이제 부르다라는 뜻이죠. 초대하다. 그렇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나온 자가 에클레시아 교회인 거죠. 에클레시아가 에크와 칼레오 어디로부터 또 어디로 이제 그런 의미죠. 그리고 칼레오 부른다라는 뜻이고요. 부름을 받은 자 그래서 나온 자들을 이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거죠. 자, 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아가토스, 이루는 그 선, 그게 새 창조인 거죠. 그 새 창조가 에르곤 아가토스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한대요. 파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시네르기오, 신이란 말이 함께란 뜻이에요. 그리고 에네르기오가 일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함께 일한다, 함께 역사한다라는 거죠. 여기 명사가 에르곤이에요. 에르곤 아가토스 할 때, 에르곤. 자, 이 구절에서 시네르기오가 마치 부사처럼 번역이 되고 있는데, 시네르기오가 동사잖아요.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룬다는 말은 없어요. 이룬다는 말은 없고, 여기 에이스 아가토스. 에이스가 이제 뭐뭐 안으로, 또 뭐뭇을 위하여.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선 안으로 또는 선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시네르기오 합력한다. 이렇게 이제 직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성령의 그 기름처럼 끊임없이 그거 먹고 살라고, 예, 살아나라고, 진설병으로 주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모든 말씀들이 그게 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일로, 관계로, 사건으로, 또 자연 만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주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그것들을 우리는 두 마음으로 보니까 나를 죽이는 선하신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죽여서 살리는 선하신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보지 못하는 거죠. 다만 죽인다는 나의 두 마음으로 보는 그 눈으로만 보니까 환난이고 고난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전부 알고 보면은 나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선을 위해서 합력하고 있다는 거죠.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인생 동안 많은 일들을 말씀으로 받게 될 텐데 되고 있고 받고 있고 또 받을 텐데 그 말씀들은 전부 나를 죽이러 오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나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여전히 두 마음으로 판단하면 너무 괴롭지 않은가,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새 창조는 반드시 첫 창조를 부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죽여서 살리는 거. 자,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이 나를 죽여주시기 위해서 오는 말씀이다. 그 관점에 의지해서 모든 걸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 게 되고 성경을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농명된 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깨달아지면은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고 생명의 떡, 진설병이 되는 거예요. 자, 죽어야 산단 말이죠. 이게 새 창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 프로데시스란 말이죠. 그리고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게 새 창조란 말이에요. 오직 새 창조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거 아니면은 굳이 이걸 운행하실 필요도 없는 거죠. 이 역사를, 이 세상을. 그러니까 이 뜻을 아는 거예요. 이 뜻을 아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이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없다고 하죠. 그가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랑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받으라. 자, 모든 것이 새 창조라는 선을 위해서 합력하는데 함께 일하는데 그 일에 꼭 필요한 그 죽음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셨던 거예요. 자, 이 구원의 메커니즘을 이걸 이해를 하셔야지 성경 전체가 모순 없이 잘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와 십자가가 서로 이제 별개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되기도 하죠. 각각 서로 떨어져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멀고 우리 사고 속에서도 멀리 있단 말이죠. 그래서 따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은 사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같은 목적의 재료들인 거란 말이에요. 같은 목적의 선이고요. 그 둘을 이어주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 프로데시스를 이루는 중요한 도구가 바로 죄인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죄 가운데서 죽는데요. 죄 가운데서 죽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예수님이 저주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면 너희는 나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는 죄인들이니까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겠다 이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아봐야 나 못 찾을 거야. 그리고 죽을 거야. 죄 가운데서 멸망할 거야. 이렇게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그 저주의 말씀이 전혀 아니라 엔호하마르티아 죄 속에서 죄 안에서 아포드네스코 죽는다. 죽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아포와 드네스코가 이제 결합된 단에서 온 거예요. 드네스코가 명사가 다나토스예요. 그러니까 죄 속에서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을 것이다. 그렇게 죽으라고 죄 속에
가둬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저주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오해한 건 이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까지 있으니까 더 심하게 오해할 수가 있었죠. 예. 이거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 마치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만 너는 거기 못 오고 지옥 간다 이런 말씀이 들린단 말이에요. 들린단 말이죠. 예. 내가 가는 곳, 예. 간다는 말은 쉽하고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데요. 이게 예, 우쿠 엘코마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디나마이가 앞에 있어요. 영어의 캔과 같죠. 할 수 있다. 예. 우 디나마이 엘코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올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You cannot come 이렇게 되죠. 예. 이 번역이 맞으려면은 주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제 저주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구절이 당연히 미래형이에요. 너희는 앞으로 내가 가는데 너희는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하고 그러고 죄 중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직 살아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형이 돼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엘코마이가 과거형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지금 어딘가로 가고 있는데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가고 있는데 그곳은 너희가 갈 수 없는 곳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올 수 있는 그 디나마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너희는 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곳이 어디?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지금 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님이 죽으시고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야만 가능한 일이니까. 예. 그래서 죄 가운데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저주가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데 후에는 따라올 거야. 너희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들고 따라올 능력이 없는데 내가 지금 십자가 들고 가고 있으니까 죽으러 가고 있으니까 곧 죽을 거니까 죽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갈 거니까 그때는 따라올 거다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죠. 요한복음 21장 18절 자,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지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자, 지금 바로 이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베드로가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까 지금 가는 곳을 너는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온다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어디로 가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스스로 띠뛰었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 창세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치마, 띠란 말이에요. 스스로 띠를 띠었죠. 너희가 스스로 선악과 먹고 눈이 밝아졌다고 하면서 스스로 그 율법의 그걸 띄었는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 십자가 그리로 데려가리라 라고.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어떠한 죽음, 어떠한 다나토스란 말이야. 다나토스로 죽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를 따르라. 죽으러 가자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가 나를 애타게 찾아도 못 찾고 멸망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테오, 미래형님. 너희가 나를 찾을 거야. 찾을 거야. 그리고, 이게 찾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라고 이제 번역이 돼 있지만은, 예, 조금 이제, 뭐랄까, 직역을 하면 좀 달라요. 뉘앙스도 많이 다르고요. 제테오, 그러면 이제 찾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그러고 나서 카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너희가 찾을 거야. 그리고 아포드네스코, 죽을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해서, 예, 하나님의 그 성령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걸 받으면 받게 될 건데, 찾게 될 건데, 그러면 죽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십자가 죽음을 죽을 거야. 십자가 죽음을 죽는 거야. 구원의 복음을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본문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지금 그 장을 달리했지만 여전히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일서의 서술 구조가 이런 식으로 나선형 구조라고 했죠. 경첩, 교집합 이런 구조라고 했죠. 자, 나의 자녀들아, 테크니온이라고요. 어린 아이. 이게 이제 테크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요거보다 어린 그 말이에요. 지소사라고 하는데 더 어린 말이에요. 어린 말. 그래서 테크논이 아이라는 말인데 테크니온은 어린 아이가 됩니다. 더 어린 아이인 거죠. 그러니까 이 테크니온이라는 말이 신약성경에서 이제 8번 나와요. 이게 특이하게 요한의 저술에만 나와요.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에 나오는데 요한일서에 7번이 나오고 한 번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 요한복음에서 한 번 나온 걸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3절. 작은 자들아, 테크니온이요.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릅니다. 아까 나온 이야기죠. 아까 나온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십자가 자리를 이야기하고요.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도 역시 지금도 못 온다라고. 그러다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그 죽음을 죽을 수 있게 될 때, 그때 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바로 다음에, 요 말씀 바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오늘 여기 그 본문 다음에 보면은 그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계명에 대해서 요한이 말하는 게 나와요. 3절에서 5절까지.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같은 흐름으로 요한일서가 서술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는 계명은 이미 있단 말이에요.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면서 주시는 계명은 새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새 계명이 바로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걸 여기 바로 앞절 33절에서 33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계명은 엔톨레라고 해요. 엔톨레, 명령, 계명. 자, 그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런 이제 그 요한의 이제 저술에도 있는데요. 새 계명이라고 할 때는 카이노스라고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새 계명이죠. 그게 카이노스의 엔톨레인 거예요. 그걸 준다. 디도미. 디도미는 선물로 주는 걸 말해요. 그래서
디도미에서 나온 명사가 도레아, 도마 이런 말인데 전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도미로 주는 거는 선물이에요.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아가파오, 알렐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먼저 죽어 주시면서 사랑해 주셨죠. 사랑은 그 사랑이란 말이죠. 너희도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그걸 아는 성도,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성도는 어떤 사랑을 하겠어요?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사랑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많은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사랑을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사랑을 이제 자꾸 떠올리기도 하는데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랑의 의미를 아는 성도는 먼저 자기를 비우고 죽여주시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요걸 알아서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형제들도 서로 사랑을 아는 그런 그 자로 나아올 때 그가 하는 사랑은 자기를 죽이는 사랑.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죽음으로써 나올 수 있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죠? 예. 근데,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실 때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자, 새 계명을 엔톨레 카이노스라고 했어요. 카이노스는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없던 것이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이 질적으로 새롭게 되는 걸 말하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모든 말씀을 시내산에서 그 계명에 열에 담아 주셨단 말씀이죠. 그 이후로도 많은 계명을 율법에 담아 주셨어요. 그 계명들을 우리는 하라 하지 말라의 율법으로 보았단 말이죠. 형식은 율법이었어요. 근데 원래 내용은 뭐예요? 죽여서 살리는 십자가 사랑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원래 있던 계명이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엔톨레 카이노스인 거죠. 새 계명. 요한이서 1장 5절.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원래 있던 거라는 거예요. 원래 있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아포 아르케, 태초부터, 창세부터. 창세라는 거는 우리의 처음부터. 진리의 눈으로 보면 우리를 지으신 거잖아요. 우리의 처음부터. 자, 그 계명은 말씀이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진리로 깨달아지면 우리는 새 계명을 받은 게 되는 거죠. 일상에서 우리가 아파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관계로 일들로 말씀을 받고 있었는데 우리는 두 마음에 그 율법으로 받고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받았단 말이죠. 그것들 때문에 희로애락의 감정을 느끼면서 일희일비했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모두 나를 죽여서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라는 걸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셨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5절 전반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새롭게 되셨잖아요. 그죠? 만물, 파스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카이노스. 새롭게. 없던 것이 새로 나타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그 인간이 전에는 원수 같았는데 어느덧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아서 나를 죽여서 천국 만들어주려고 애쓰는 존재로 보이는 그런 변화가 있잖아요. 그런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맙게 느껴지고 그래서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말씀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말씀으로 보이니까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이 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주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렇고 주님의 말씀으로. 예. 그러니까 그 모든 그 말씀들에 더욱 예. 그 말씀들이 전에는 굉장히 나를 괴롭게 했는데 이제는 달게 느껴지고 또 그 달게 느껴짐으로써 그것을 기꺼이 받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예. 관계뿐만이 아니죠. 전에는 싫었던 거, 또 두려웠던 거, 이러한 그 일들, 상황들도 취향, 기호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깨달아져서 이제는 어떤 편견이나 차별 없이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새 계명을 받은 게 되는 거고, 새 계명을 받았으니까 그 새 계명이 새 언약이랍니다. 예. 히브리서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 첫 것은 프로토스, 첫째. 예. 첫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 것은 낡아지는 것이다. 팔라이오, 낡아진다. 낡은 것으로 만들거나 취급한다. 이런 뜻인데요. 마가복음 2장 22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이게 이제 팔라이오의 형용사역이에요. 팔라이오스, 낡은. 그래서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터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새 부대, 카이노스라고. 예. 그래서 자, 그러니까 부대는 가족 부대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노스로. 자,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요. 팔라이오, 낡아지고 쇠하는 것, 게라스코, 늙어간다는 거예요. 늙어간다라고 하는데 이게 없어져 가는 게 아니다. 없어진다는 말은 이제 아파니스모스, 멸망, 소멸, 사라짐, 없어짐을 이야기해요. 아까 나왔죠? 그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젊을 때는 네가 스스로 뛰고 다녔는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기. 이거 늙어서는이 게라스코예요. 늙었다라는 건 그러니까 멸망의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소멸의 때, 멸망의 때. 그걸 우리 몸의 노화로 보여주시죠. 그래서 늙는다는 건 이제 내가 전에는 원치 않았던 그 십자가 죽음을 드디어 죽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겉으로 보이는 외모와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이 쇠해지는 거, 옛사람이 쇠해지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만 이제 그 인간의 그 외모로 늙으면 늙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늙으면 죽는 모습으로 그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늙어서 죽는다. 늙으면, 게라스코 하면 다나토스, 십자가 죽음을 죽는다. 요걸 우리의 그 인생의 그런 한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을 죽는 자에게 있어 옛사람은 소멸되고 멸망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베드로서 3장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새롭게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카이노스의 피조물이 되며 새 것, 카이노스의 새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바로 새 하늘, 새 땅이에요. 그게 나예요. 카이노스, 새 하늘,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천지가 개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새 하늘 새 땅으로 다시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나온 그런 모습인데요. 그 바다도 다시 있지 않겠다라고 아랫물이 없어지는 거죠. 율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의 물, 샤마임, 진리의 하늘이 남는 거죠. 하늘이 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 9장 15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예, 자,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디아데케 카이노스예요. 디아데케, 언약이. 언약이면서 유언이에요. 언약인데 유언이. 예.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데 죽으면서 언약하시는 거예요. 예.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예. 첫 언약 때 범한 죄는 파라바시스라고 해요. 이게 파라라는 전치사하고 요 바이노가 간다는 거잖아요. 요 가는데 옆으로 간다는 거예요. 파라가 옆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으로 간다는 거예요. 똑바로 못 가고 옆으로 이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마르티아, 관역이 빗나갔다라는 그런 의미죠. 예. 속량하려고,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해요. 속량하려고 주구사, 다나토스, 죽음을 죽었다라고 하시는 거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칼레오, 부르심을 입은 자, 이 칼레오의 분사형이에요. 완료 수동태예요. 예. 그래서 케클레메노이라고 이제 하는데, 원형이 이제 칼레오예요. 이것만, 예, 보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예,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기업이 예, 클레로노미아, 이게 유산, 상속,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산을 받는 거는 죽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언약을 유언이라고 했죠. 그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시는 거라고 했죠. 메시테스 중보자. 자, 메시테스 중보자인데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고 했죠. 오늘 부분에서 대언자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가 대언자면서 중재자예요. 그리고 위안자, 위로자, 그리고 보혜사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가 메시테스인 거예요. 예. 이 파라클레토스란 말도 이제 파라라는 전치사가 앞에 있죠. 예. 그리고 클레오, 아까 나온 클레오, 예. 클레오가 있어요. 곁으로 부르다라는 거죠. 부르다. 곁으로 불러서, 그러니까 다른 일을 돕기 위해서 곁으로 부름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를 보혜사 또는 중재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 보혜사. 보혜사인데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 이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리고 그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대. 디다스코 가르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내가 말한 모든 것. 말씀이죠. 말씀을 생각나게. 생각난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한다는 게 아니라 히포밈네스코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네. 무슨 의미인지 어떤 의미인지 그 속에 담긴 뜻, 진리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예. 그분을 이제 보혜사라고 해요. 이 보혜사란 말은 구사전에도 안 나와요. 이게 이제 구사전에는 이제 성부, 성자와 함께 성삼위 하나, 성령에 대한 의미로 이제 갈등하게 되어 있는데요. 굳이 보자면은 한자로 보면은 보존할 보자, 그리고 보증할 보자, 이게 이제가 되고요. 그리고 해자가 은혜자, 그리고 사자가 이게 스승사자예요. 스승.
그러니까 보존하고 보증하면서 은혜를 베풀고 가르치는 분이라는. 이게 이제 그 지금 앞에서 본 그 요한복음 14장 26절. 너희에게 가르치고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의 의미가 담겨 있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에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수님도 보혜사라고 하시는 거죠. 예. 자, 요게 파라클레토스가 70인역에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을 신약의 언어, 헬라어로 번역한 말에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안 나오는데, 파라카레인이란 말, 그리고 파라클레시스, 이런 말은 이제 나와요. 파라클레시스가 이제 격려라는 뜻인데요. 요게, 욥기에서 나와요. 욥기 21장이죠.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라고. 위로. 탄훔이라고 하는데요. 탄훔. 이게 위로, 위안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파라클레토스의 의미와 관련이 있는 거죠. 위로, 위안하는 자가 파라클레토스가 되는 거죠. 요 탄훔이라는 말이 나함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나함이란 말이 위로, 위안 이런 뜻이죠. 네. 창세기 5장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예. 아니하리라. 이게 나함이에요. 예. 자, 이 아들, 위로하는 아들, 아니하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 안에 그 두 마음, 그 죄, 율법으로 인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를 주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파라클레토스, 위로하시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는 거죠. 예. 자, 여기 1절에서 만일 누가 범죄하여도 우리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또 이제 조금 오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죄를 범해도 대언자가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말로 들리잖아요. 어떤 죄에 대한 승인으로 오해될 법도 한 그런 구절이에요. 예.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예. 비슷한 오해를 낳을 수가 있겠죠. 예. 그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예. 같은 맥락이죠. 예. 자, 율법이 들어온 건 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 노모스죠. 노모스가 들어와요. 들어온 거는 죄, 파라토마를 더하게 한대요. 플레오나죠. 많게 한대요. 성장시킨대요. 자,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와서 죄를 더하게 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율법이 들어오면서 많은 죄가 막 보태졌나요? 인간 세상에? 그 얘기가 아니죠? 예.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율법이 아예 없으면 죄가 없죠. 예, 죄가 없어요. 법이 적용되지 않는데 거기에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어요. 율법이 없으면. 그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거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율법이 사실은 내용이 뭐예요? 원래 내용은 복음이잖아요. 예, 사랑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진리고 사랑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로 보면 복음이고 사랑이고, 근데 둘로 보면 선하게 두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엄격한 법이 되고 그로 인해서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의 용도고 율법의 요구인 거죠. 자, 로마서 8장 3절 또 하시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어요.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한대요. 육신의 사르스의 죄를 하마르티아를 정한다라고 하는데 이 정한다는 말이 뭐냐면 카타크리노예요. 이게 유죄 선고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정한다는 말은 유죄를 선고해 버린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육신 자체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육신 자체가 죄가 있는 건 죄인 거고 그리고 그 육신을 아예 유죄로 선고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분명하게 하는 게 선악의 두 마음. 이게 선악 자체. 이걸 율법이라고 하고 육신이라고 해요. 하는데, 그리고 우리를 그 영이 아니라 육신을 주시고 그 안에 두 마음, 선악의 두 마음을 주시고, 그게 죄잖아요? 그것 자체가 이미 죄라는 거예요. 유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이 아니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 자, 영이 아니면 죄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 자, 영을 따라서 행한다는 말은 행위를 한다는 게 아니라 페리파테오, 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간다는 얘기예요. 걷는다는 얘기예요. 예. 자, 우리 안에 오신 보혜사, 성령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깨닫게 되면 주님의 영을 따라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디를 가는 거예요? 나만 길이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너희는 따라올 수 없는데 나중에 따라올 수 있다고 하는 그 길로 따라갈 수가 있게 돼요. 요걸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죄를 선고하는 거잖아요. 죄를 유죄로 선고하는 거죠. 죄가 소용이 되고 있는 거기에서. 20절로 돌아가서 로마서 5장 20절.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나니 하마르티아 죄가 더한 곳에 은혜 카리스가 더욱 넘쳤나니 히페르페리쇼 더 엄청나게 풍부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드러나듯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가 더 커진다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죄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 거예요. 막 살아도 되겠네가 아니라 이런 깨달음을 얻은 분들도 있고 뭐 요거 하나만 알면은 된다라고 하는 그 둘을 모르는 영지주의도 있죠. 자, 우리는 원래 죄 덩어리고 죄 자체인데 거기에 더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죄를. 파라클레스토스의 그 도우심으로 진리를 알아서 죄가 뭔지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죄인이 되는 거고 그걸 더 분명히 아는 것, 요걸 은혜가 넘친다, 죄가 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은 더한 곳이라고. 곳. 장소죠. 여기 어디라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 나고, 은혜가 더욱 넘치는 곳도 나란 말이에요. 내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도 안에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사망, 다나토스 안에서 바실리오, 왕노릇이에요.
통치하다, 다스리다요? 예. 하나님 나라의 통치예요. 통치는 섬김이라고 했죠. 그 진리의 섬김이라고 했죠. 십자가의 섬김이라고 했죠. 예. 자, 그러니까 죄가 사망을 위해서 우리를 섬겨준 거라고.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섬겨주고 계시고, 잘 죽으시라고. 예. 이게 은혜인 거죠. 예. 그래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고, 예. 은혜, 카리스가 디아 의로 말미암아 디아 디카요시네. 예. 의를 통해서 예. 디아 뭐뭐를 통해서 또는 예. 몸으로 인하여 때문에 예. 자, 그러니까 의로 말미암아도 돼요. 예. 그리고 의를 통해서라는 뜻이 돼요. 의를 통해서 의로 말미암아 의를 통해서 섬겨주고 은혜가 예. 그 의는 뭐예요? 디카요시네. 예. 하나님이 자기가 그 언약한 자기 백성에게 자기가 하실 일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의잖아요. 예. 그걸 해주신다는 거죠. 신실하게. 이것이 모두 뭘 위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려 하려 합니다. 이르게 하려 합니다. 이게 언약이죠. 예. 이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답니다. 그 죄를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우리를 죄 안에 가둬두시고 죄인으로 정해버리셨다고 말이죠. 유죄로 선고해버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아는 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죽어야죠. 죄인이니까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죽어야 될 죄인 맞군요를 알겠죠. 그 안에서 사랑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 대한 그 억울한 그리고 합당치 않은 그러한 정죄가 아니라 이게 정말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성도는 기쁘게 즐겁게 죽을 수가 있는 거죠. 본문 가서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신 디카이오스 의로우신 의로우시죠? 디카이오 시내를 행하시니까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주시니까 의로우신 거죠.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까. 자, 마침, 텔로스예요. 끝, 결론, 종결. 그리고 목표, 목적이에요. 여기가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의 방향이에요. 율법의 마침. 율법의 마침은 뭐죠? 텔로스. 이 마침을 위해서 주님은 테텔레스타이로 십자가에서 죽어주고 계신 거죠. 죽어주신 거죠. 율법의 요구를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죽음을 요구해요. 사망을 요구해요. 다나토스의 죽음. 그래서 그 요구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그 끝을 이루어 주시는 완전한 종말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이 율법의 요구는 끝이죠. 이 율법은 끝나는 거예요. 죄도 끝나는 거예요. 율법이 끝나니까 죄도 끝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메커니즘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의 안에. 그 디카요 신의 에이스 디카요 신. 의 안으로 가면 진리만 남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서 자유와 평강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그 죄의 의미를 몰라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슬펐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걸 또 교육의 재료라는 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진리 안에서 밝게 풀려나 메인 것 없는 그 자유와 평강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은혜를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